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자기중심 속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를 이탈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가 있고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성령 은사가 충만했죠. 그래서 무섭게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 역사되고 결국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수라장이 된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은혜 받으니까 주의 종 복음을 증거했고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신 바울 사도를 감사히 여기고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던 그를 참 아주 일부 소수만 나는 바울파다였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수같이 여겼다 이거죠.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잖아요.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존경해서 주의 종을 좋아했던 그들이 원수로 여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서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다. 왜? 영적인 것으로 모여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저기는 그냥 마귀들이 좋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봤자 거기가 거기고 땅의 것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놀아. 그러면 거기 것 가지고 놀다 보면 뭐 눈에 훤하다 이거죠. 어떻게 논다는 걸 알아요. 자제가 놀이감이 장난감이 항상 내가 만들어봤자 이렇게 해서 한 100가지의 응용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놀면 이거 만들어 알아 잘했어 뭐 이렇게 해야지 끝나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것 가지고 놀면요 도대체 어떤 것 가지고 논지를 모르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안 되겠다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생활하면 초비상이 걸려져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일이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줬던 첫 번째 편지, 두 번째에 이어서 또 강조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왜? 은혜 받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서도 은혜 받지면 다시 또 도루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회복된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날 보면 또 그렇고 또 한 3, 4일 일주일 가면 또 그렇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격려하고 또 굉장히 어떤 일을 해주고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해야지 이러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 오래 못 간다 이거죠. 그런데 뛰밀어서 막 아주 알지도 못한 사람까지도 동원돼서 여러 가지 아주 난장판이 됐다 이거죠. 그러나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속에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러분 세상 일은요 은혜 안 받더라도 그냥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죽 먹을 때 밥 먹고 밥 먹을 때 고기 반찬 놓고 먹고 그런 것처럼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짧은 세상이지만은
몇 번씩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더라도 잘 된다, 예수 믿더라도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뒤집었다 엎어졌다는 것도 몇 번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 그것도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반대는 뭐예요? 땅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리 꽃이 피고 아름답고 좋은 현상, 행복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곧바로 꽃이 만발하다가 너무 좋았지만 시들어버린 것처럼 결국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으로 거두지 마라. 이 성령으로 심어서 영성을 거두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남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것이다 이거죠. 성령으로 의뢰받고 우리가 행한 것은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일시적이다. 일회용품으로 생각하면 돼. 일회용품. 그 다음에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용하는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가치를 모르면요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대해만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그 1순위로 여겼던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딴전 피우고 은혜 받을 시간에 그냥 시간을 때우고 따분한 시간이 되어지고 지루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건 헛되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축하해주고 그 축하해서 같이 정말 진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했습니까? 축하해주러 갔으니까. 그런데 이 진정으로 나에게 축하가 아니라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것이 나에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면 결혼식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축의금 내고 곧바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정말 축하하다고 한다면 결혼식까지 참석해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인사하고 밥도 먹도 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시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말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에 가르쳐줬죠. 이르시되, 이 이르시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서 인용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용의 말씀을 기준해서 보라 2절 끝에 부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나오죠.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은혜 받아야만 반드시 우리는 어려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편하고 재미있으면 하다가 일하면 이거 못하면 왜 나 어려운 것만 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어려우면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심정이다 이거.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이걸 안 하면 누가 하나? 주여 하면서 다 감당해낸다 이거죠. 아무개는 그게 좋은가 보지. 여러분, 좋아서 할 때가 있지만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할 때 얼마나 있습니까?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나 건강하고 그런 모를지라도
또 내 환경이 좋고 정말 신바람 나고 랄랄라 홀롤로 하면 기분 좋아서도 하는데 정말 환경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안에서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이 그 눈가림시고 한다면 이건 내 일처럼 내가 내 살림을 하는 것처럼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더라도 이걸 할 필요성을 알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5장 우리는 어제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장 주된 핵심의 근본적인 일은 뭐냐? 지상병 주 업무, 그 다음에 부수적인 업무.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주 업무가 뭐냐? 그래서 주 업무가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큰 업무는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시키는 일이고 곧 전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낳고 계속해서 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일을 잘하는데 주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건 거꾸로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전쟁은 뭡니까? 모든 병사들이 다 그 마음을 합해서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만 된다 이거죠.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면 앞에 나가서 막 이 총을 쏘고 그런 사람만이 전쟁하냐?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급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알도 날라주고 물자도 내주고 식량도 막 날라다 주고 또 위에서도 막 또 폭격을 하고 또 이 바다에서도 하고 막 모든 것이 모든 직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합력해서 하나가 될 때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바지를 그 총알바지 같이는 보병이라고 그래요. 이 보병이 막 그 공격 앞으로 하면 거기에 가서 적군과 가장 가깝게 가서 적지에서 모든 것을 퇴각시키고 그들을 점령해서 깃대를 꽂는 것이 보병이에요. 이것은 그 가장 위험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계속 그 먹지 않고는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급을 해주는 식량을 공급해주고 모든 물을 공급해주고 들어가서 또 총알이 있어야 하잖아요. 총알을 공급해주고 이런 일들. 그래서 전도는 그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해 주는 분들은 후원이죠. 더 나가서 그 어떤 물질로 또 그 전도용품을 사서 할 수 있도록 총알을 공급해 주듯이 그런 저런 모든 일들이 또 교회 예배당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식사를 또 공개를 쌓고 또 우리가 어떤 구제 사역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전도하는 목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라 합력해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은혜 받지만 안 된다. 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거 있어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된다 이거죠. 저기서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왜 해? 이걸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하면 알았어 하면 되지. 하면서 퉁퉁 불어가지고 퉁퉁장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 일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일을 하면 손발이 맞아야 된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재미가 있죠. 그런데 손발이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 생각이 바꿔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서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결단이 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진다 이거죠. 왜 안 바뀌어지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1절 2절은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바로 그 정죄함에서 해방됐다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에는 너를 해방했다 하시면서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잘 알지만은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찾으세요. 로마서 8장 5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을 좀 빨리빨리 하는데요.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 암송하는 8장 6절에 뭐라고 써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결과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죠. 생명과 평안이다. 살 길이다 이거죠.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이것은 살 길이다 하고 하면 나중에 이기고 나면 평안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완전히 그 동기와 결론을 가르쳐 준 거.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충돌이 되느냐 이거.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7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든 것 자체도 짜증나고 또 봉사라는 것이 짜증나면 내가 집에서도 이런 일 안 했는데 모든 것이 억압되어지고 도대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많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해당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을 내 스스로 진단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요 얼마만큼 힘드냐면 우리는 교회 출석을 안 한 것뿐만은 이기려고 하고 나온 건 참 존경스러운데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려고 한다면 생각 먼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뀐 마음에 결단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야 자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열매는 일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신 자신들만 바울의 그 동역자들만 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핍박을 받고 곤장을 맞고 모함을 받고 별스러운 말을 다 받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봐 저런 말을 듣고도 저런 일을 해 하면서 그래 어제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찬가지로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일을 해? 좀 모자란 것 같대. 하지만은 이건 육신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면서 은혜와 그 구원은 여기에 매우 밀접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구원받고, 근데 구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신분이 구원받는 거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직분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 직분의 구원은 행한 대로 받는 영광의 구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여기에서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 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일을 하는 만큼 영광의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신분으로 구원받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얼마나 부끄러우십니까? 다른 의리번쩍 하는데 자문 욕구 거기 나타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시선 보고 얼마나 이런 부끄럽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성이요 다 문은 열어놨다고 그랬어요. 문이 열렸는데 왜 거기에 못 들어갑니까? 성 안에를. 성 안에 못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어서 가는데 문이 열렸더라도 부끄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 3절부터 6절 보세요. 3절부터 6절 본문 말씀 거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일꾼의 일을 내는지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감당하더라 이거죠. 3절에 이 직분 이렇게 나오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일하는 직분. 여기에 4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해나오죠.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해서 일했다. 자원해서 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듣고도 저렇게 일하고 미쳤지라고 하는 말 그게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 너희들이 볼 때 나 미친 사람이야. 근데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볼 때 다 뺏어가고 반시장이 만들어서 나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그것을 또 여기에서 이어져 가르쳐주고 있죠.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절부터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다. 내가 가난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부자 같은데 부유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해. 그러면 왜 부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쓰고 베풀고 그런데 베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이것은 그래서 회장님 하는데 다 지출시키고 회장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먹을 것도 없어. 여러분 부자 같은데 그렇다. 근데 가난뱅이 같이 손가락질하는데 다른 사람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의 결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됐지 뭐. 여러분 이건 사형 선고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것을 애통히 여기고 주님 나 하나님이 일할 수 없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구원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내가 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잠깐 사는 속에서도 어렵게 힘들게 사면
세상 말로 말해서 쪽팔려서 못 살고 창피해서 못 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나왔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오리까? 내일일지 모레일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들었사오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